우리 교우들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을 줄 알고 오늘도 본문을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의 행적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건을 기억하시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베들레헴 땅에서의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의 도피 생활, 그리고 나사렛에 올라오셔서 거기서 정착하시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시고, 그리고 30살에 출가하셔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렇게 펼쳐나가십니다. 그 공생애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사역, 말씀사역, 병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 사역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 7가지 사역 가운데서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이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라비요, 라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이죠. 라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까닭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었더니 눈이 밝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고, 실로암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선생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라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 제자들의 그 생각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것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었다 그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죄를 졌다든지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과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히브리인들의 이 정신사고 속에 꽉 박혀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구약성의 욥기를 보면 그 욥은 우수 사람이고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욥인데, 그 욥이 큰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하룻밤에 이 재산과 자식들과 종이 다 날아갑니다. 자식들 죽고 종들 빼앗기고 죽고 재산 뺏기고, 그리고 본인은 몸에 병도 들고. 그렇게 있을 때 욥에게 3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그런 형식의 욥기의 내용인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일관성 있는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네가 지금 이렇게 자식도 죽고 병들고 재산 날아가는 것은 그 원인은 분명히 너한테 있다. 원인이 너한테 있는데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는 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또 용서하시고 또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 친구들의 말도 결국 이 욥에게 찾아와서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된 결과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너한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해야 빨리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우들이 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그 가정에 가보면은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하리라. 욥기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이 사실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커진다, 창대하게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바로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또 창대하게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의 질문이나 욥의 세 친구들의 질문이나 사실 그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꾸 원인을 찾는 거죠. 또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원인을 네가 갖고 있지 않냐. 이걸 네가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세이고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그 출애굽기 20장은 그 십계명을 적히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니 아비로부터 자식의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역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저주와 진노가 이게 아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게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3, 4대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 영향력이 그 결과가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결과가 3, 4대, 선한 것의 결과가 1000대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그런 내용인 거죠. 또 예수님도 사실 이제 실로암의 이 소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 소경 말고도 다른 환자들을 이렇게 병자들 고치시면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물론 이제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고치기도 하시지만은 때때로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고 동시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죄와 병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나 예수님도 여러 병자를 고치시면서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당한 이유가 그 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보시는 것이고 죄의 삿은 사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죄의 삿은 사망이라는 것도 사망이라는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과응보. 사실 그것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그래서 그 말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른 마땅한 어떤 응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과응보. 근데 이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는 우리 문화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이 인과응보와 인과관계가 우리 문화 속에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고난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뒤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께 얘기하면서 쑥덕쑥덕 얘기하면서 맞아서 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맞아서 싸다. 근데 그 말도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는 이 사람이 맞아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게 맞아서 고통당한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싸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서 싸다. 맞아서 싸다. 그리고 우리의 속담 속에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 말도 뭡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는 아궁이에서 불을 뗀다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 속에도 그런 말이 있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는 콩을 심었다는 원인 때문에 콩이 나고 팥을 심었다는 그 원인 때문에 팥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인과관계가 성경적인 사상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도 있고 다른 종교의 그런 정서 속에도 그런 것이 다분히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나 인과관계가 사실은 이게 다 그래야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악하게 사는데 우리 사회법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그것을 전혀 여기에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둔다. 하나도 손대지 않고 놔둔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도 공의로운 그런 정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악과 불법이 저지르면은 거기에 마땅한 대가가 지불돼야 공의로운 사회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의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될 때 정의로운 사회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땅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땅히 그 사람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죠.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고 바른 사회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721년에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586년 멸망당했다. 그래서 721년, 586년 이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북왕조와 남왕조가 무너진 것도 그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법으로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라고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그 원인 때문에 홍수라는 그 결과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날 때부터 소개된 것이 무슨 원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된 결과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을 좀 가르쳐달라 그 말이거든요. 가르쳐달라. 그런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번 그동안 했을 줄 압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게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지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으로 그래 서 있는 나라죠. 지금 한 70%가 기독교 인구라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동시대에 두 사람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됐든 어떤 사회학자가 됐든 그걸 조사를 했겠죠. 어떤 두 가문을 조사를 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하고 비슷한 시대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두 가문을 조사를 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동시대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다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가문을 몇 대에 걸친 가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그 후손들은 617명이고 그 617명 가운데서 배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맥스 주크라는 그 당시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건달로 살았던 그 사람의 후손은 몇 대에 걸쳐서 그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이고 그 중에서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창녀가 50명,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53명. 거의 비슷한 시대에 두 가문의 후손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부모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양태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 사건의 이 사건이나 또 지금 맥스 주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두 가문의 모든 이야기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아주 적절한 그런 예인 겁니다. 적절한 예인 거예요. 일단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게 듣기를 원했던 그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입에서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래. 과거 언제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그의 부모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 어떤 원인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줬으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리 쉬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적용된 이 결과가 너희들이 지금 말할 때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 속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를 뛰어넘는 초월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은 없지만 초월되고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면서 결과 속에 어떤 원인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은 원인 없는 결과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인 없는 결과도 있다.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도 연기가 날 수가 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늘 접목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초월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욥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병들고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욥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뭐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없듯이 뭐 작은 죄가 뭐 몇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라가고 종들이 막 다 죽고 그렇게 할 만큼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거든. 그럼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날 만큼 그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역시 욥도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욥의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들에 매맞고 채찍맞고 그리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물론 이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셔서 참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담당했던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인과관계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원인과 결과만 갖고 따질 사안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나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기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동제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로 갈 때 지중해를 건너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도 만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고비 넘길 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어 그런 결과가 온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욥 같은 경우는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그 하나님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건 맞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새롭게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무슨 원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도 바울이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탄생시키기 위한 진통이었던 거예요. 진통. 산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터전을 닦았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기독교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고난의 현장을 원인과 결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롭고 높은 뜻이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실로암에 가는 이 사람도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묻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인과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이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높은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로암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어서 낫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 국제선 비행기는 대체로 한 고도 10,000m에서 비행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한 7, 8천 정도 그 정도 비행을 하고, 국제선은 10,000m, 높으면 11,000m 거기서 비행을 합니다. 왜 11,000m, 10,000m 비행하는가 하면은,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면 위에는 항상 이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뭐 고기압 저기압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태풍도 일어나고 천둥번개도 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렇지만은 고도 10,000m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공기 이동, 바람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안정된 기단이 고도 10,000m 내지 11,000m 요 정도가 가장 안정된 기단이에요. 거기는 비도 안 옵니다. 눈도 안 옵니다. 왜? 구름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비가 오고 밑에서 눈이 오지, 거기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와요. 태풍도 안 붑니다. 공기 흐름이 거의 없어요.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10,000m를 쭉 가는 거예요. 산도 걸리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무리 높아도 8,000m, 10,000m로 가면은 산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된 기단으로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태풍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비도 내리고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10,000m, 11,000m에서는 고요한 거예요. 비도 없고 눈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고요한 거예요. 거기를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고 치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갈등도 있고 속상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쫙 내다보시면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내가 다 이렇게 해갈 거야. 하나님의 높고 높은 뜻이 그 10,000m 이상에서 쫙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북왕조가 721년, 남왕조 586년 이렇게 멸망당했다 했습니다. 난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돌아왔다, 예루살렘을 재건했다. 재건하는 일이 막 지지부진하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또 막 재촉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구약성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난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쭉 가시면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1884년에 신교가 들어오고, 이런 생각과 계획을 인간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게 시끄럽게 움직이고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인간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초월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경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은 하나님 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참아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네가 지금 동동거리고 있는 그 이상의 높은 생각과 높은 계획과 높은 뜻을 내가 갖고 가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고지선한 높은 뜻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가 1884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선교사가 누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언더우드를 늘 생각하잖아요. 선교사를 늘 우리는 언더우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언더우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를 따라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그 위에 물밀듯이 이 조선 사회에 외국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주로 미국에서 들어오죠. 미국에서 들어오고 영국에서 들어오고 프랑스에서 들어오고 또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또 건너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얼마의 선교사에 들어왔는가 하면 수백 명이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오순절교회 선교사, 침례교, 구세군 선교사, 다 수백 명이 들어와서 조선 땅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조선 땅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1884년에 그 혼란했던 때잖아요. 막 일본이 들어오고 막 청나라가 들어오고 혼란한 때,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다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 대표 33명이 그렇게 서명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3.1운동을 한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물론 정권 군사 정권이지만은 가난하고 배고팠던 우리 대한민국이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되겠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60년대 70년대 한호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이 민족의 부흥을 좀 시켜달라고, 이 민족이 좀 먹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혼돈의 시기에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정권, 그 혼돈과 무질서가 이 한반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고도 만 밑에서 바람 한 점 없는 그 고도 만 밑에서 말없이 조선 사회와 말없이 대한민국을 움직여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개봉주와 함께 위에 하나님께서 말없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말없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원인과 결과도 있다 그러고, 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인과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이 덜컥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되죠. 반성하고 자성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1: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군요. 내가 좀 정직하게 살지 못했군요. 내가 요즘 믿음 생활 잘 못했군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와 허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성하고 성찰하고 어떤 원인을 찾자 그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도 일단은 이것도 성경적이니까 이걸 찾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실로암 사건처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와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인내하고 또 참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선은 인과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잡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러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좋은 날이. 마지막 세 번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작은 연못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로암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았잖아요. 우리 예수 앞에 나가서 병든 영혼을 치료받고,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앞에 나가서 평안함을 찾고,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얻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이기고 또 나가고 또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좋은 일을 경험해 나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짧게 1분간